오늘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또 건강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생명과 축복을 더해 주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통한 이 감사, 자족하는 신앙을 통한 감사. 이 자족은 스스로가 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스럽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족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사모가 당신 목회 몇 년 했어 그러더라고. 제가 95년부터 목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발령받았지만 사실은 91년부터 캠퍼스 간사로 설교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신학 사역까지 다 하면 한 30년. 젊은 날 와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목사가 돼서는 98년도에 제가 젊은 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된 지가 벌써 23년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야, 저분은 참 부럽다. 그런데 목회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는 막 울어요. 그리고 목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거 깜짝 놀래. 벤츠차에 뚜껑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샤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들으니까 알고. 나는 너무 마음 아픈 게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너무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샤넬 이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고 대단해 보여요? 맨날 왜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 써서는 안 되는데 왜 그 회사에 우리나라가 호구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그 회사에서 올리는 대로 줄 서 있어. 올리기 전날 내일 올리니까 니네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사면 내려갑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셔야죠. 그래? 다 명품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얼굴 다 부족함이 없이 사세요. 근데도 너무 괴롭대요, 인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근데 또 저분은 참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부부가 뭐라도 좀 해드리고 막 싶은데 그분 또 오면은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뭐가 행복한가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행복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행복지수가 후진국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아는 후진국보다도 더 낮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 같이 불쌍한 사람, 예수님 만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유대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선대하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에 능통해봐요. 신구약을 막 그냥 꽤 마치고 계시록을 그냥 증거하고 아마 그 말씀 강의 듣겠다고 막 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가문이 또 아주 좋은 가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제일로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 이거는 그냥
돈을 줘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철학적인 거나 모든 것에 막.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식 때문에 미친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 서신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됐고, 사형수가 돼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이때 당시 여러분 사형은 얼마나 처참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식은땀을 내면서 사형수들이 늘 죽음의 영에 시달리잖아요. 악몽을 꾸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고 맨날 행복해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난 부족함이 없다.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하는 신앙,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자족하는 신앙인데, 이 자족하는 신앙의 장애물이 뭐예요? 장애물이. 제가 볼 때는 자족하는 신앙의 장애물은 제일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의 안경을 낀 사람은 뭐만 보여요? 욕구적인 것만 보입니다. 욕구적인. 사실 여러분, 세상의 욕구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욕구는, 말씀 안에서 욕구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식욕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이 식욕이 한번 없으셨고 어마어마하게 힘드셨다 그러시잖아요. 몇 달. 목사님, 식욕이 없으니까 죽겠어요. 그래. 죽겠죠. 먹고 싶은 게 없고 입맛도 없고 며칠을 굶어도.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없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식욕을 통해서 면역성과 체력을 주시고, 식욕을 통해서 먹는 기쁨도 또 굉장합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이해하면서 저는 2년간 먹는 기쁨이 없으니까 뭐 먹을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낙이 없어요. 낙이 정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가정 안에서 성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요즘 젊은 가정을 제가 상담해 주는데 참 성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성에 대한 뭐 전문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 부부가 살아보니까 성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성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 각방을 쓴다, 침대를 따로 쓴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는 조그만 침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안고 자야 되겠죠. 자다가 눈을 떠보면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 한 번 또 얼굴 만지고, 그 다음에 볼을 또 비비고.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옆에 건강하게 숨 쉬고만 있어도 뭉클해요. 또 특히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암 환자들을 많이 기도해 주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 옆에 침대에 있다는 거, 아이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식욕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저는 먹는 거에 목숨 거는 거 별로 싫어해요. 목회하면서 특히.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얼마나 더러워요. 할아버지가 손녀뻘도 안 되는 아이들하고 조건 만남을 하고 얼마나 더러워요. 그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성적인 대상이 되고, 여러분 그 팔찌 끊고 그거 계속해서 성적인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끝이 없는 것도 끝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약물도, 마약, 도박도. 여러분 세상적인 욕구는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욕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신 소유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탐욕이 생기니까, 소유욕이 변질돼 버리니까 끝이 없어요. 모아도. 저도 어머님께서 네가 목회하니까 언제 네 집을 장만할 수 있겠냐. 그래, 어머님이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라고 좀 유산을 미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한 3분의 1은 은행에서 융자를 얻고 그래갖고 조그만 아파트를 좀 경기도 쪽에 샀는데, 한 2, 3일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4명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최수일 네가 아파트 잡았어 이제. 잠이 안 와요 진짜. 막 이게 내 집이야 막 이러고. 근데 이제 또 한 일주일 지나서 옆에가 큰 동이 있으니까, 그래 화장실이 2개면 좋은데 애들하고. 만족은요 한 2, 3일도 안 갑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관점이나 가치관이 해석이 병듭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선글라스를 너무 햇빛이 강렬하니까 눈이 막 나빠지잖아요. 근데 하도 선글라스를 끼다가 이제 생활하다가 실내에 들어와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막 그러니까 밤이야? 이렇게 어두워졌지 그래.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의 안경을 끼게 나면 모든 관점이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병들고, 부부관계도 늘 해석이 병들고. 참 해석이 병들고 관점이 병든 사람은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나요? 저는 컴플렉스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키가 너무 커서 컴플렉스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이마가 요 꼭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아버님이 꼭지가 많이 나와서. 근데 사람들이 이마가 좁으면 속이 좁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앞에 나온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 저는 지금 쪽지게라 그러죠. 앞에 나온 거 다 뽑아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럴 땐 사람들이 어디 부딪혔냐고 자꾸 물어봐요. 뽑고 나니까 이게 파래가지고 꼭 멍든 사람 같아갖고 이게 더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어디 부딪혔어요? 왜 멍들었어요? 맨날 여기가.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 선교사로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목사님 뒤에다가도 얼마나 존칭을 쓰는지 선생이란 말을 씁니다. 복구시 센세이. 그런데 나보고 일본 회장이 감탄해요. 그 막 진짜 세게 보이는 회장님입니다. 막 엄청 세요. 일본 회장님들이니까. 건설업 그것도. 근데 이분이 막 그러다 왜 그런가 내가.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어마어마한 미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가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일본에선 이거 어마어마한 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결혼식 날까지도 앞머리 다 내리고 빗자루 같이 이렇게 다 내리고, 신랑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찾았거든요. 결혼식장에 앞머리 다 내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도사 때까지도 머리 다 내리고 바가지 머리 같이 이마 안 보인다고. 마지못해 주의종 돼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조심히 내려서 기름 발랐는데, 그분이 센세이는 아주 보통 얼굴이 아니라 그 뒤부터 막 이거를 이렇게 올백으로. 지금도 이제 제가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앞머리가 여기가 좀 나왔구나. 멋있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봐도 저 사람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항상 사람은요 자기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안 좋다 그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다른 사람 칭찬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목사님 크게 당할까 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착하셔갖고, 나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조심하라는 사람들만. 그럼 목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다 좋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늘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 진짜 좋아요, 그 사람 참 귀한 분이에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 좋은 것을 자꾸 보려고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해석을 자꾸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 나서 들어온 게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죄 짓기 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아내 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선악과 먹고는 당신이 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속아가지고 여기 목에 걸렸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항상 원망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은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의 큰 장애물이 뭐냐?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상대적인 열등감. 여러분,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에 지금같이 잘 살 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헬조선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지옥 같은 한국. 그거 참 무서워요. 이런 지옥 같은 헬조선이란 말 참 왜 망할 단어들을 그렇게 쓰는지. 해분조선, 천국 같은 한국 그래야지.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일주일 동안 또 두 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이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분은 오늘 제 설교를 유튜브로 이제 또 들으시고 계실 것 같아요. 대장암 앓으셨다가 치료가 이제 다 된 줄 알고 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폐로 전이 돼서 손 쓸 시간도 없이 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 사기가 다 돼버리니까 수술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난 동질감을 느껴지더라고. 우리 아들이 둘, 중학생, 초등학생. 엄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래도 한번 수술해보자. 또 이제 검사해보니까 너무 위험한 부위에 있어서 다 도려낼 수가 없다. 열어도 일부분만 잘라내야 되는 암덩어리 놈들을. 또 한 분은 직장암이 그냥 완전히, 그래서 직장이고 뭐고 다. 그래서 제가 두 분하고 통화하면서 어떻게 할까 참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수술을 끝나고 직장,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다 도려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 상실감이 어떨까? 그래, 전화하기가 참 두려워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은혜예요. 폐 열어서 필요 없는 세포 다 도려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눈물을 글쎄,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다 도려내고 회복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두 아이 위해서 엄마가 꼭 필요하니까 더 건강해야 돼요. 내가. 또 장로님도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또 뭔가 그
그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를 다 떼어냈는데 감사하게 뼈까지 전이가 안 된 거예요. 목사님, 뼈까지 전이가 안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학 도구 보조기기 없이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일상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뭐 덜 입고 덜 먹고 또 차 연식 좀 오래된 거 타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다니셨고 예수님 음식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마르다가 해주면 먹고 이 집에 가서 좀 자고 가자 하면 자고 그런 삶이셨잖아요. 뒤에서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열등감에 굉장히 병들어 있고 귀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우리 영국의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 저는 이제 평생을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운전하다가 딱 접촉사가 났는데 감사하지 감사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해? 지금 사고 내놓고. 사람이 안 다쳤잖아 이 사람아. 감사하지. 언제 매번 저를 만날 때 제가 이렇게 딱 지켜보면요, 아 저분이 좀 저러다가 또 이제 안 그러시겠지. 그래도 아니에요. 아 이번에도 목사님이 진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속이 메시껍고 자꾸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이거 소화제 위 검사해볼까 하다가 선교대회 때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 검진하는데 그래도 선택사항 중에서 심장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래 한 번도 심장 검사 안 했으니까 심장 해볼까. 소화도 잘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막혀서 이게 소화까지 불량같이 느껴졌는데 얼마나 심장이 위험했는지 검사 끝나자마자 막 일사불란하게 병원, 대학병원, 그것도 우리 교회랑 협찬된 병원이기 때문에 막 일사불란하게 수술 날짜 잡아갖고 스텐트 받고 간신히 사셨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이제 아예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셔 막. 아들 결혼 문제로 잠깐 아들이 갈등을 갖고 좀 집을 잠깐 좀 비있다가 다시 이제 나중엔 들어왔는데 그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외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이.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감사지. 곧 들어올 거니까 감사고. 그래 결국은 아들한테 못 이기고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영국의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도 나는 아빠의 뒤를 이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항상 감사하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차고 넘쳐요. 아멘. 그래서 저도 한번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많은 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뒤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모태 신앙이었다면 나는 방울도사를 우리 어머니는 평생 방울도사를 섬겼으니까.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방울도사. 대단해요. 열심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제기하시고 우리 수일이 예. 그래가 무슨 진로만 있으면 방울도사한테 가갖고 얘가 대학을 어디 갈까요?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시무룩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일아, 막둥아, 네가 나한테 화 안 낸다고 한 번만 약속해 주라 그러더라고. 그래 엄마, 화 안 내게 얘기해봐. 내가 오늘도 방울도사를 찾아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방울도사가 이제 정중하게 나한테 부탁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사람이고 앞으로 정죄가 안 나오니까 자기한테 오지 말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네가 믿는 신이 세더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여의도 수목회 나오셨어요. 많은 교회 중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물론 제가 500명 모이는 장로교회에서 저는 중3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제 신앙의 뿌리는 장로교회예요. 무지무지하게 장로교입니다. 저는 말씀 벗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주님이 작은 교회로 가라 그래서 한 20명, 30명 모이는 달동네 장로교회에 가서 한 3년을 중고등부하고 교회학교 봉사하면서 대학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관광경영학과에서 장학금을 다 탔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도 때가 되면 주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겨주셔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오사카 담임할 때 항상 같이 식사를 나누고 나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팍 뛰어가갖고 그냥 호텔에서도 다리 탁 무릎 꿇고 오사카 수목회 최순일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하더니 어떻게 안수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오사카 들어오실 때마다 그냥 그 다리 밑에 탁 무릎 꿇고 그냥 능력 받고 싶어서 우리 총장님도 또 얼마나 감사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우리 아내를 만나고 저 여인이면 내가 인생을 모든 거 한번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선교 비전을 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우디에서 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이들하고. 그것도 이슬람의 종주국 심장 같은 리야드 수도에서 2년을 센다이 여러분 대지진 났던 천년에 한 번 오는 대지진 났던 센다이에서 또 3년 반을 어떻게 그때 지진 날 때도 우리가 그곳에 있었어요. 사역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나왔을까 돌아보면 다 감사.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셔서 목회자 중에서도 우리 어떤 목사님은 진짜 목회자 같지가 않으시게 외관이 생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모임할 때 여기 잘못 왔냐고 자꾸 물어봐요. 목회자 같지 않으시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우락부락 하시니까 일본 사람들은 막 등치 큰 남자들을 싫어해요. 야쿠샤 같다고. 근데 저는 등치가 아담악하니까 일본 남자들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도 일본 남자들하고 통화합니다. 그래 이번에도 큰 일을 치르는데 지방의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한 9분 10분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셔. 그 중에 목사님이 인물 최고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인물뿐만 아니라 뒷모습 뒤통수도 목사님 제일 멋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가 목회자 간에 나누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사모님 참 인상 좋습니다 그러지 목회자로서 인상이 참 안 좋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이런 분 한 번도 나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에게 그냥 병자는 다 소개시켜 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참 믿음 좋아요. 내가 보면 다 죽을 사람만 왜 소개시켜줘. 그럼 그 장로님이 그래요. 나는요 최수일 목사님이 기도하면 살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직장암 장로님한테도 최수일 목사님 기도 받으시라고 막 열변하셨다 그러더라고. 내가 나 진짜 장로님 너무 심각한 분들 자꾸 소개시켜 주지 마. 내 믿음으로는 다 돌아가시고 천국 가실 것 같아. 그런데 기도만 하면 살아나시고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그 장로님이 폐암을 앓으셨잖아요.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은 동질감을 더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아픈 사람 기도해 주면 힘 안 들어요? 그래.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벼랑 끝에 마지막이 가까울 때 그분들에게 내가 손 내밀어서 그분들이 내 손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료를 맛볼 수만 있다면 나는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내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장로님이 막 글썽이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요. 주의 종이 할 일이지 의당.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요. 그래,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이곳저곳에서도 전국에서도 순복음만이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다 건강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핀박은 수술 빼놓고는 네 식구가 맹장 수술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멘. 나는요, 이호상 목사님이 스케일이 커갖고 이렇게 큰 강단 나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되면 철야할 때나 저는 강대상에 다 올라와서 무릎 꿇고 신발 벗고 안수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 꽉 차면은 요만하면 강대상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이호상 목사님 부흥되고 강대상에서 안수할 거 다 알고 이렇게 크게 해주셨나 봐. 성전 건축되어 있는 곳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사랑받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섭리신앙은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 저주, 때리고 심판하시고 절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사랑. 아들을 채찍할 때 여러분 뼈 부러지라고 채찍하는 부모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죠. 아이를 때릴 때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울면서 체벌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너무 예뻐서 또 못하시고 또 못하시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방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요.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조울증을 앓고 있어요. 피해 의식을 앓고 있어요. 마음의 분노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왜 그러냐? 큰 사건,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목격했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늘 학대받고 맞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처 뒤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계속해서 확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미워하게, 분노하게, 증오하게. 내게 피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본 사람까지도 분노를. 그래,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나오고 처음 본 할아버지를 엘리베이터에서 죽기 직전까지 쳐. 얼굴이 막 다 함몰되게. 그 마음의 분노를 못 이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이 상처가 제일 많았던 사람 성경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가 좀 사랑해서 채색 옷 좀 입혀줬다고 형들이
그것도 배다르니까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노예로 파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짐승받도 못한 존재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고, 그래 조금 애굽에 와서 좀 살라고 하니까, 풀리려고 하니까 이 시대 말로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사랑하자 그러고 남편 없을 때 거기에 말려들었으면 끝나잖아요. 그래 또 신앙을 지켰더니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막 온 동네 퍼뜨려갖고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때렸겠죠. 그리고 정치 감옥에 수용되고, 정치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요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가 형들 이름 하나씩 하나씩 저주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창세기 50장 17절에 20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됐는데, 야곱 아버지 죽으면 요셉이 우리 옛날에 팔았던 거 아마 원수 갚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라고 요셉한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마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를 국무총리로 만드시려고. 요셉은 모든 역경의 시간들, 노예로,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으로, 이게 국무총리를 향한 유학길이었던 거예요. 우리 부부는 늘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안 만날 수 없지요. 교회가 흔들흔들할 때도 있고,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 그러고, 한 거는 또 안 했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다 미워하고 대적하면 죽어요. 우리 부부도. 목회자들이 특히 암 많이 걸리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는 늘 그렇게 표현해요. 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가 필요해서 당신과 나를 지금 기도시키시는구나. 아이들이 방황하면 기도밥 먹으려고 하나 보다. 기도밥 먹고 돌아오면 더 주님 앞에 드려지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하늘문 여시려고 하시나 보다. 언제나 우리가 섭리신앙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우린 여러분, 저는 늘 샤워할 때마다, 예수님은 샤워할 때도 없으셨는데 정해놓은 메뉴를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해놓은 것 알지 못하고 늘 드셨는데, 한 가지만, 사람이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분이 물혹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먼 곳을 가서 매일 기도를 해드려갖고 기적이 일어나서 혹이 다 없어져 버렸어. 물혹이랑. 목사님, 이제는 제가 목숨을 걸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일꾼 하나 이 어려울 때 얻었다. 그 먼 데를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 일꾼 붙여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2달 다니다가 잘 다니는 성도까지
빼가지고 둘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얼마나 자기만 나가도 분한데 그 죽게 생겼을 때 매일같이 거기까지 가서 매일 기도를 해줘서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하니까 이제 걷기 편하니까 다른 교회로 걸어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못 믿어. 너무 나쁜 사람들도 많아. 막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년 반을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유다라는 그 제자가 제일로 신음해서 재정도 다 맡겼는데 근 30에 그것도 죽어버리는 자리에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팔아버려요. 이 유다 이 자식 두고 보자 하면 예수님 진짜 구속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여러분, 배신 당하신 적 있으세요? 푸세요. 진짜 미운 사람 있으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래도 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도 용서하세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족하는 신앙, 섭리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1620년에 청교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항해 중에도 병들어 죽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신대륙에 혹독한 겨울로 또 절반이 죽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생겼고, 이제는 5일씩 축제를 맞이하는 전 세계의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자족하는 신앙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잃어버렸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셨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고 인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노숙하시고 누명 쓰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협박당하시고 마지막은 죽어야 될 사람으로, 살인자로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벌거벗긴 채로 인간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 주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서 못할 마음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심장 뛰게 하심을 감사하고 두 발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은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마음의 두려움, 원망, 불평,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한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뼈에 관련된 질병들, 허리도 관절도 고관절도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소서.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심부전증이 사라질지어다. 폐가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장이 강건케 되고 위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몸에 필요 없는 꽈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입원도 수술도 없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